이번 시간은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 책, 빨간 책이죠. 아주 야한, 적나라하게 야한 빨간 책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꿈을 실현시키는 빨간 책 해서 보이시죠? It works. 무언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작동되고 있습니다.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현실을 조금씩 진흙으로 토기장이가 파터죠. 파터. 해리 파터예요. 나의 상상력 파터가 팥을 굽고 있습니다. 꿈을 실현시키는 빨간 책에서 꿈을 실현시키는 빨간 책에서 꿈을 실현시키는 시스템이라는 제목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플랜이라고 부제가 되어 있네요. 어떤 계획과 시스템이 작동한다라는 거죠. 먼저 우리가 진심으로 원하는 삶의 조건과 원하는 것들을 중요한 것부터 백지 위에 적어보자. 우리가 적는 것은 제대로 기억을 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죠. 생각이 정리가 되는데 유용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이폰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앱들이 있잖아요. 생각을 정리하는 여러 가지 이렇게 유료 앱들이 있습니다. 키워드를 정리해 나가면서 가지를 쳐나가면서 내가 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 이제 연계시켜서 나의 꿈과 비전과 지금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것들과 앞으로 하게 될 것들과 그런 것들을 이제 종이 위에 써보거나 앱을 통해서 내가 기억이 날 때마다 까먹기 전에 적어 놓는 거죠. 원하는 것이 너무 많다고 두려워하거나 초조할 필요는 없다. 가능한 한 생각나는 것을 모두 적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이 왜 날까요? 내 안에 하나님이 생각을 넣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 건 왜일까요? 사실 이유가 없습니다. 유일한 이유는 내가 원한다라는 거. 그거 자체가 이유입니다. 남자가 어떤 여자를 좋아하는 데는 이유가 없을 때 진짜 좋아하는 거죠. 그 다음 어떤 것은 빼내고 어떤 것은 보태면서 소원하는 것이 확실해질 때까지 고치고 또 고친다. 바꾸는 횟수가 많다고 기죽으면 안 된다. 생각이 달라진다라고 해서 내가 너무 변덕스러운 거 아닌가 할 필요도 없고요. 자연스럽게 마음 가는 대로 양파 껍질이 한꺼번에 여러 겹이 벗겨진다면 보다 나는 나의 진면목으로 나아가는 것이니까 계속 이렇게 고쳐 적을 수 있다라는 거죠. 앱이라 그러면 삭제하고 다시 적으면 되고요. 종이라 그러면 엑스표하고 다시 적으면 됩니다. 자꾸 나는 내가 믿음직스럽지 못하게 자꾸 이렇게 바꾸는 거야 하면서 스스로 기가 죽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자꾸 바꾸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다. 소원이 성취되고 소망이 늘어날 때마다 목록을 바꿔나가는 것은 오히려 당연하다. 성취의 세 가지 적극적 규칙이라고 있습니다. 첫째, 원하는 목록 리스트를 날마다 아침, 점심, 저녁 3차례 읽는다. 내가 뭘 원하는지 적어놨다가 자꾸 까먹기 전에 각인시키는 거죠. 삼시세끼 먹듯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식이라는 우주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하는 대상을 가급적 자주 생각한다. 정말 원한다 그러면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고 해서 생각 사자가 마음심의 발전이잖아요. 생각을 한다라는 것은 내 마음이 가 있는 그 밭을 말해요.
밭에 뭔가를 심는 거예요. 내 마음밭에. 잠재의식에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심는 것입니다. 알라딘 유슬램프 지니가 물어볼 때 내가 명하는 거예요. 주인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연모하는 연인이 있으면은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이 짬 사이마다 계속 생각이 나죠. 그래서 가급적 자주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별로 생각을 안 하게 된다라는 것은 역으로 내가 원하는 것처럼 착각했지만 원하지 않는 것일 수 있어요. 피상적인 것이고 궁극적으로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조금 더 거국적인 것이거나 아니면 조금 더 높은 사닥다리의 것이거나 그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아무에게도 이 플랜을 말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위대한 능력에게만, 전능하신 하나님, 인식이라는 완벽한 파워, 능력, 에너지의 주체에게만 이야기한다. 내가 말하고 내가 듣는 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마음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숱하게 황소를 태워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는 향불 피우는 것이 아니다. 참 제사는 성경 이면에 진리를 길어먹는 것이고 제사가 아닌 순종이고 숫 양의 기름 아무리 태워봐야 기름 냄새만 나니까 듣는 마음이다. 누구에게? 내가 나의 말씀에게. 나의 귀를, 영적 귀를 쫑긋 청종하는 거죠. 그러면 이 능력이 자신의 객관적 의식에게 소원 성취의 비결을 제시해 준다. 알아서 어떠한 방법이 떠오르거나 어떤 징검다리를 밟거나 하게 되는 그러한 자연스러운 수순이 탄생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결과를 이룬 다음에 운이었어요, 운이 좋았어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웬만해서는 형이상학적으로 도사가 되지 않는 한 영문도 모르고 어느 순간 꿈은 이루어져 있고 꿈을 이룬 주체가 IM이고 상상력이었음을 까맣게 잊고 현실에 굳어져 버립니다. 처음에는 믿기가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이 상식적으로 판단해 볼 때 성취하기가 쉬운 것들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성취하기가 너무나 쉬운 것을 자판기 뽑아 먹듯이 동전 놓고 터치 한번 하면은 나오는 것이면 굳이 우리가 간절히 바랄까요? 그냥 뽑아 먹으면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중요한 순서대로 정확히 적어 넣어야 한다. 소원 성취의 신비가 어떻게 가능한지 굳이 따지고 들 필요는 없다. 적고 말하고 적는 것 자체가 주술적인 어떤 특별한 신비적인 효험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만큼 내가 적으면서 내 마음에 각인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이 인카네이션, 육화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어떤 습관을 안 하던 것을 습관을 들일 때 운동을 처음 할 땐 정말 싫지만 하고 나서 샤워할 때 그 개운함이 나중에 중독이 되면 안 할 수가 없죠. 그때까지 우리는 반복시켜야 됩니다. 나를 좋게 세뇌시켜야 되죠. 내가 나에게 좋게 서제스트 제안을 해야 됩니다. 암시를 해야 됩니다. 셀프 프로퍼시 풀필먼트를 해야 돼요. 셀프 풀필먼트 프로퍼시, 자기 충족적 예언을 해야 돼요. 내가 나에게 그 진리의 영양제 주사기를 엉덩이에 팡 쏴주는 거예요. 그 다음은 인간적으로 어떤 것들을 행동하게 되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하는 것들은 IM이 결국은 만드는 이 창조의 법칙이 알아서 할 일이지 인간이 굳이 머리 아프게 내가 어떻게 꿈을 이루자면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놀으라는 얘기 아니라
마음 가는 대로 자연스럽게 어떤 행동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항상 비유하면서 마음이 가는 여인이나 남성에게 말 한마디 못 붙이면서 벙어리 냉가슴 끙끙 앓아가면서 언젠가 그가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이러면 안 되겠죠. 정말 이미 나는 그라고 믿는다면 그는 내 연인이 이미 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나는 당당하게 대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법칙이 끌어당겨 줄 것을 믿고 들이대는 거죠. 잘못하면 뺨 맞습니다. 제대로 된 그 여유와 예의를 갖춰서 필링을 믿고서 당당하게 들이대라는 것입니다. 소원 성취의 신비가 어떻게 가능한지 굳이 따지고 들 필요는 없다. 즉, 신비는 글자 그대로 신비다. 하나님만이 아신다. 나의 존재 인식의 근원성만이 안다라는 거죠. 인간의 고기가 머리로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어요. 옥수수 하나를 기름진 땅에 심으면 곧 새싹이 돋고 꽃을 피운 다음 이내 수백 개의 알곡이 들어찬 열매를 맺게 된다. 이 알곡은 하나하나가 또 꽃 같은 과정을 거쳐서 수백 수천 개의 알곡으로 열매를 맺는 과정을 반복한다. 그러나 아무도 옥수수가 열매를 맺어 나가는 과정을 수상하게 여기고 따지려 들지 않는다. 왜 이 방법으로 옥수수가 나오지? 왜 어떻게 이 딱딱한 이 껍질을 뚫고 뿅아리가 나오지? 조그마한 새 알에서 어떻게 저렇게 큰 새가 튀어나오지? 제가 옆에 있는 그 전원 박스에서 새 8마리가 부화된 걸 제가 다 만져봤고, 제가 다 바깥으로 날려보냈어요. 나중에 컸을 때. 한 마리만 날아갔는데 나머지 이제 7마리가 못 날아가서 쫄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도 날 수 있어 하면서 이렇게 손에 쥐어서 스스로 날 수 있도록 꺼내줬습니다. 잘 날더라고요. 어느 한 마리 아기 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보통 보면 그러면은 한두 마리는 좀 삐리할 수 있는데, 이렇게 나고 작업 없이 다 완벽하게 멋지게 털들이 자라고 날개가 자라고 날개짓도 너무나 멋지게 했습니다. 그 조그만한 어미새가 어떻게 아기 새들을 저렇게 많이 뱃속에서 꺼낼 수 있지? 어떻게 그 알들을, 알의 크기가 작지 않아요. 뱃속에 어떻게 저 8알, 9알, 처음엔 9알이었다가 하나는 옆으로 빠지고 8알이 나왔거든요. 부화된 거 8인데 어떻게 이게 저 뱃속에서 나왔지? 이 사이즈적으로 딱 봤을 때 두부판이 있으면 썰었을 때 두부 몇 모가 나올지 알잖아요. 양쪽으로 이제 개념이 되는데 전혀 개념이 안 되더라고요. 저 조그마한 뱃속에서 뭐 살도 있고 뼈도 있어야 되는데 공간이 얼마 없을 텐데 어떻게 저 알들이 나왔지? 딱딱한 알들이. 정말 신기해요. 한두 알 낳으면은 배가 터질 것 같은데 8알, 9알을 어떻게 낳았지? 정말 전 신기했어요. 그리고 더 신기한 거는 그 조그마한 알에서 막 삐져나온 아기 새들이 알보다 훨씬 큰 거예요. 어떻게 이 애들이 이 조그마한 알 속에 삐집고 몸을 웅크리고 어떻게 있었지? 그리고 아기 새들이 나오자마자 민둥 몸이기 때문에 깃털이 거의 없죠. 털 자체가 거의 없는데 조금씩 자라나는데 배변을 안 해요. 그러니까 냄새가 안 나. 한 일주일 지나니까 배변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냄새가 나죠. 계속 거기에 누적이 되니까. 야, 얘네들은 먹는데도 배변을 안 하네. 신기하다. 배변을 조금 늦춘 이 섭리가 멋지잖아요. 알 속에서, 알 안에서 배변하면 큰일 날 거 아니에요. 독소가 그대로 있으니까 죽겠죠. 알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배변하지 않고 며칠 정도 여유를 주고 나중에 배변을 하고, 털도 딱 필요한 털부터 먼저 나요. 꽁지부터 나고 머리 쪽에 있는 부분도 나고.
처음에는 눈을 감고 태어나요. 태어나서 계속 눈을 감고 있어요. 눈 자체가 이렇게 눈꺼풀 자체가 없어요. 아예 덮여져 있어요. 근데 거기서 마치 그림 그리듯이 눈꺼풀 자체가 만들어져서 눈을 뜨게 되죠, 나중에는. 너무나 신기했어요. 신이 없어서는 결코 이러한 신비로운 자연의 산만만상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수가 없을 거예요. 조력자가 아닌 일반인이 봐도 너무나 신비로운데.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예전에 그 동물의 왕국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신기해하지만 수상하게 따지진 않죠. 그런가 보다 하죠. 즉 우리는 어쩌면 굉장히 신비로운 우리의 삶을 지금 이 순간 내가 있다라는 게 가장 신비로운 것이고 제일 놀랄 건데 내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굉장히 신비롭게 여기지 않고 당연시 여겨요. 그러니까 나의 존재를 무가치하게 여기는 거예요. 너무나 고귀하고 신비로운 것이라고 내가 느낄 수 있다면 나의 존재를 고귀하게 아니 여길 수 없고 너무나 신기하죠. 내가 나의 존재를 지금 느끼네. 그 존재가 단순한 팔다리 이 뿔떡구가 아니네. 나는 어디에 존재하는가? 나는 존재 자체이고 의식 자체이다라는 거죠. 나는 천상계의 왕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상계에 투사된 이것은 근원적 차원에서 보게 되면 허상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실상이 허상에게 스크린에 빛을 쏴줘서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춰줘서 우리가 담배칠 덩어리를 현상계에서 이성오감으로 만져서 느낄 수 있다는 거, 촉감을. 하나님은 고기가 아니에요. 항상 말하는 거지만. 그러면서 우리는 막연하게 신을 나의 고기 덩어리 이 유기물과 대등한 존재의 이 디멘션 차원이라고 생각하면서 나와 분리시켜서 어딘가 있겠지 하며 생각을 해요. 모순이죠. 그만큼 인간은 나 스스로를 못 봅니다. 나의 스스로성, 나의 셀프니스, 아이엠니스 자체가 신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언제나 의식하면서 존재하는데 의식 행위를 안 하는 의식도 의식이죠. 어떤 생각을 안 하고 싶어, 안 해야 돼. 그래서 진짜 안 하게 됐어. 안 하는 의식도 의식인 거예요.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어떠한 생각도 nothing으로 안 하는 상태가 있다면 나의 존재 자체만 인식하고 I am만 인식하고 나는 존재한다만 인식하고 그 어떤 것도 뒤에 형용사로 보호가 붙어오지 않는 그 상태. 그것 또한 아무것도 인식하지 않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나의 무한성을 내가 스스로 느끼는 인식을 하는 거죠. 그 어떤 생각도 하지 않는 것도 결국은 생각이에요. 어떤 생각을 하지 않고 의식 시스템, 생각의 시스템,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상상력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생각이거든요. 의식은 존재 그 자체이고 존재 그 자체가 의식하고 있어요. 아무 의식도 특별히 I am that 하지 않아도 I am은 존재해야 돼요. I am마저 없어버리면 말이 안 되니까. 그렇죠. 의식의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고 오프 스위치로 온 스위치로 변환이 안 됐다 할지라도 시스템은 존재해야 돼요. 나 있다가 일단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IM만 갖고도 우리는 이렇게 계속 레파토리를 끄집어내면 10시간 밤새워서라도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말장난으로 빠지는 것 같아서 못하는 것 뿐이죠. 우리 안에 존재하면서 소원을 이루어주는 전능한 능력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소망이 있어야지 무엇을 소망하는 거잖아요. 창고에 원래 있어야 구하고 찾는 거죠, 뒤져서. 우리 안에 존재하면서 소원을 이루어주는 전능한 능력도 마찬가지. 즉, 전능한 능력 자체가 우리 안에 I am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은 모든 것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고 모든 것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고 다른 말로 믿음의 힘이에요. 믿음의 능력이죠.
즉 느낌의 힘이에요. 느낌은 있으니까 느끼는 거예요. 없으면 느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할 때 그것은 이미 이루어져 있는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영원히 세계에서는 이미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으니까. 지금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현상계의 3차원 투사만 아직 안 됐다 뿐이지. 나의 믿음만을 기다리고 있죠, 하나님은. 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시스템은, 고깃덩어리한테 의식의 시스템은 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다 주고 싶어서 안달이듯이, 못 줘서 아쉬워하듯이 다 주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룰 것이다. 옥수수의 수확 과정을 따지는 것이 불필요하듯 소원 성취의 원리를 파고드는 일 역시 무의미하다. 이것을 어떻게 이 원리를 말로 설명하냐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조그마한 어미 뱃속에서 조그마한 새 쥐도 어미랍시고, 일단 어미는 어미니까 새끼도 작지가 않아요. 근데 어떻게 거기서 그 알이 9개가 나와? 물론 이론상으로 하루에 9개를 한꺼번에 다 뿡뿡뿡 낳지 않고 하루에 하나씩 나서 9일이 지나서 9개가 됐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불가사의하죠. 근데 9일 터울이라면 꽤 차이가 큰데 한꺼번에 애들이 나왔거든요. 일부는 부화되고 일부는 안 부화되고 이게 아니었어요. 그것도 너무 신기해요. 그러면 거의 텀이 며칠 안 된다라는 건데, 하루 이틀 이상 안 된다라는 건데. 그 어미가 바깥에서 적당히 쪼아서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안에서 그것을 우리 날달걀 생각보다 깨뜨리는 거 쉽지 않거든요. 어떻게 안에서 그거를 치고받고 해서 깨고 나올까요? 그 힘없는 이 담배씨 덩어리가. 정말 신기하죠. 네, 천둥님, 살라티오님, 방드라님 오셨습니다. 구독자님들 많이 오셨으면 좋겠네요. 네, 오픈해 드리는데 오늘 또 오픈 라이브고, 성경의 형이삭의 그 고퀄리티의 그 멤버십 라이브가 아니기 때문에 다 오픈해 드리는데 너무 안 오십니다. 4분 오셨네요. 동시 시청자 수가. 어디 가서 이런 그 웬만한 인문학 방송에서도 그 디테일의 뉘앙스를 씹어 알사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방송이 없을진데, 예, 수준이 되시는 분들만 오시겠죠. 예. 구독자님들은 수준이 탁월하십니다. 다른 방송과 저의 방송을 굳이 비교하고 싶진 않아요.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고 그것 자체가 자존심 상하고, 하지만 분명하게 진리는 소수의 것이다 라는 건 확실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 들을진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대부분의 이들이 들을 귀가 없다라는 걸 전제로 깐 말이죠. 말해 뭐해, 말해도 몰라 먹는다라는 거죠. 해석해줘도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여기 제시된 명쾌한 제안을 정확히 따르고 3가지 규칙을 빈틈없이 이행한다면, 아까 말했던 거 3가지 규칙이 뭐였어요? 원하는 목록 리스트를 일단 적어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3차례 읽는 거, 그 다음에 시간 날 때마다 원하는 대상을 가급적이면 상기를 자주 시키는 거, 그리고 누구에게도 이 비밀을 말하지 않고 오로지 IM의 그 성경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곳에서 보시는 아버지께 구하라고 돼 있어요. 방문을 걸어 잠그라고 돼 있어요. 현실의 반응인식에 방해받지 않고 완벽하게 차단하라고 돼 있어요. 내가 원대한 꿈을 품었지만 내 친구는 비웃습니다. 친한 친구일수록 비교하게 돼 있어요. 그가 잘 되기를 은근히 바라면서도 그가 나보다는 좀 덜 잘 되기를 바래요.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꿈의 포부를 알려주면 친구는 속으로 비웃습니다. 그리고
예, 그것까지. 전혀 모르는 남이 땅을 사면 배가 안 아파요. 사촌이 땅을 사야 배가 아픕니다. 그래서 은밀한 것들은 결과를 보여주면 돼요. 정말 따라오고 싶다 그러면 나중에 비법 알려주면 되니까, 물어보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을 해준다, 그런 친구가 있다 그러면 너무나 감사하죠. 터무니없어 보이는 거라 해도 네가 원한다 그러면 너는 할 수 있어라고 응원해 줄 수 있는 친구가 한 사람, 지인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한 사람의 믿음 때문에 나는 성공합니다. 반드시 이룹니다. 물론 그런 사람이 없어도 내가 완벽하게 독불장군으로 독야청청해서 이미 나는 그라고 선포해버리고 끈질긴 끈덕짐으로 들러붙어버리면 당해낼 그 어떤 상황도 없습니다. 모든 문제거리가 다 혁파가 돼요. 결국 이룹니다. 이창호하고 조훈현 구단이 이제 사제지간이잖아요. 조훈현 구단도 그렇게 해서 책에서 얘기합니다. 고수의 생각법이라는 그 책에서 했나요? 그 신통방통한 그 술을 초읽기 들어가는데 맨 마지막에 몇 초 안 남겨놓고 딱 바둑알을 놓을 수 있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래요. 알아서 도는 게 아니라 나 이거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생각을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튀어나온대요. 즉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이론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이 묘수를 찾아냈지?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불가능해요. 중요한 건 끈덕지게 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대요. 그래서 성공한 자와 성공하지 못한 자는 포기하지 않았느냐 포기했느냐 그 차이밖에 사실은 없어요. 될 때까지 했기 때문에 된 거예요. 이 세상이 나에게 백기를 들고 투항하면서 You win 해줄 때까지 이미 나는 그인 거예요. 정말 내가 나를 간절히 찾을 때 나는 나를 만납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 규칙을 빈틈없이 이행한다면 옥수수 수확의 신비보다 더욱 신비한 소원 성취를 맛보게 될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예상보다 훨씬 빨리 소망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생각보다 빨리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에서는 항상 꾹꾹 눌러 후히 주시고 덤으로 더 주시고 흘러 넘치게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갑자기 새로운 소원이 생기고 그 소원의 우선순위가 최고이거나 아주 높게 느껴지는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우리의 플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다. 내 상상력에 이 전능하신 IM의 권능의 플랜이 나는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플랜은 계획이잖아요. 모든 것이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인 거예요. 갑자기 원대한 새로운 서프라이징 소원이 내 심금을 울리고 귓가를 스치고 나를 설레게 하고 나의 그 모든 에너지를 던지고 싶어 할 만한 그 무엇이 표대가 생긴다 그러면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내가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아니 잡을 수 없어요. 그때 나는 지저스가 되는 거예요. 상상력의 오른편 팔이 쭉 잡아서 표대를 쟁취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선순위 최고의 그 무엇이 되고 아주 높게 원대하게 드높게 느껴질 때 이러한 일이 생긴다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유레카 쾌재를 불러야 될 일이에요.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이것을 발설한다면 다 웃을지언정, 비웃을지언정. 좋다 이거예요. Just wait and see죠. 두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굳이 그들하고 내기할 필요 없어요. 정말 내가 이미 나는 그라고 믿는다면 결과만 알아서 보여지게끔 내가 하면 되니까. 굳이 나를 좀 믿어줘 하면서 이제 빵 사주면서 떡 사주면서 떡볶이 사주면서 설득할 필요 없어요. 반대로 당초 우리가 원한다고 생각해서 써놓은 어떤 소원을 목록에서 지워야 하는 일이 생긴다면 내가 이거 남들이 다 좋아하는 거지만 나는 식상해 라고 해서 지워버릴 수가 있겠죠. 아니면 내가 진짜 원하는 건 이것인데 너무 그것을 못 이룰까봐 타협해서 조그만하게 적은 걸 수도 있고, 어쨌든 이런 일이 생긴다면 그것도 역시 우리의 플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또 다른 분명한 증거가 된다. 내가 뭔가 내 소망을, 내 은밀한 비밀의 그것을 이 껍데기를, 양파 껍질을 벗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진짜 내가 뭘 원하는지를 점점 새롭게 이 베일에 쌓인 보자기를 풀어헤치는 거죠. 보자기를 풀어헤치니까 보자기가 또 있고, 풀어헤치니까 보자기가 또 있고, 진짜 이거다라고 내가 외칠 수 있는 것이 나타날 때까지 나는 선물 상자를 풀어봐야 됩니다. 이런 일에 대해 회의적이고 의심이 들고 의문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는 목록을 꺼내들어라. 내가 우선순위를 적었던 이미 나는 그라는 그 목록, I am that, I am he, 이 쭈루룩. 그리고 그것을 다시 반복해서 읽어라. 이미 나는 그이라. 나는 무엇을 이뤘다 라고 해서 현재 완료의 시제로 읽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1조 원의 부자가 되었다. 터무니없이 많게 여겨지나요? 여러분이 그것이 너무나 많게 터무니없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1조 원 부자는 여러분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100억 원 부자라면 100억 원만큼의 그릇에 100억 원이 담깁니다. 남과 굳이 비교할 필요 없어요. 내가 쟤보다 모자르기 때문에 100억 원만 원하네. 이거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 내가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기면 그냥 된 거잖아. 또 그것을 이룬 다음에 또 내가 또 아쉬워서 더 꿈을 추구한다면 또 내가 마치 역도 선수가 기록을 깨기 위해서 그 무거운 거로 또 교체하잖아요. 그렇죠? 1차 시기, 2차 시기, 3차 시기. 인상, 용상 합계해서. 그렇죠? 사실 인간이 고깃덩어리 힘으로 그 무거운 것을, 그 역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순간 나의 안에 신적 힘이 작동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순간 으라차차 들어올리는 순간 그는 IM인 거예요. 그 신적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 연습생과 그런 훈련생 시절일 것이고 선수생의 시절이겠죠. 그러면서 이제 육체가 강건하게 왕성하게 전성기가 되면서 모든 노하우하고 나의 심적 능력이 깨어났을 때 최고 기록이 탄생할 것입니다. 이미 목록에 적힌 내용을 다 외우고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는 전능한 능력을 향해서 소원을 얘기하라. 외워버릴 정도로 더 이상 굳이 목록표 딱지를 볼 필요가 없게 됐을 때, 내가 뭘 원하는지 너무나 뻔히 너무나 잘 알 때, 그리고 그걸 상상하고 느낄 때 너무나 환상적으로 필링이 올 때, 뻑뻑뻑 가버릴 때, 전능한 능력을 향해서 소원을 얘기하라. 소녀시대의 노래 중에 소원을 말해봐? 이런 거 가사 있지 않았어요? 소원을 말해보는 거예요. 내가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여자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 옷깃을 스쳤던 혈루병 여인, 12의 혈루병 환자한테 예수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하면서 따라하면서 너는 치유되었다면서 가라고 했어요.
상상력에 예수의 그 옷깃만 살짝 내가 스쳐 잡아도 효험이 있을 정도로 상상력의 힘은 어마무시하다. 내가 상상력을 100% 잘해서 결과가 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상상력이 어마무시하게 원래 무제한으로 크기 때문에 거기에 옷깃만, 예수 옷자락만 만졌을 뿐인데도 마치 예수가 나한테 안수를 하고 기도하고 안아준 것처럼 나는 낫는다라는 거예요. 전능한 능력은 온 우주에 나라는 존재 인식입니다. 내 영적 귀예요. 내 영적 귀가 듣는 거예요.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말하고 내가 듣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안 부르짖으면 내가 나한테 원하지 않는 거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할 크고 은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상상도 못할 일이 상상 그 이상으로 펼쳐질 수 있다. 즉 상상에는 항상 덤이 있다. 의심은 어떤 경우에도 방해자일 뿐이다. 누구든지 의심하는 자는 그것을 받을 생각을 아예 포기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가 오라고 하니까 그 바다 위를 걸으면서 예수께 다가갑니다. 믿음으로 갈 때는 바다 풍랑에 빠지지 않았어요. 그냥 어느 순간 밑을 내려보다 보니까 바다인 거야. 내가 어떻게 무리를 걷지 하면서 웬열하면서 그냥 풍덩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붙잡아주면서 일으키면서 여기 믿음이 없는 자야. 왜 믿음이 없이 연약하게 잘 오다가 또 자빠졌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이성적으로 헤아리기 전에 분석하기 전에 멋모르고 무대뽀로 느끼고 저돌적으로 들이대야 돼요. 자꾸 이걸 해석하고 인간적인 고깃덩어리 한계를 자꾸만 곱씹으면 될 일도 안 됩니다. 나의 가장 강력한 적은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이미 나는 그라는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인 거예요. 주님, 할 수 있거든, 내 아이를 고쳐주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미 그렇다라고 느껴버리는데 왜 의심을 하느냐? 의심은 어둠이고 믿음은 빛이에요. 같이 공존이 불가능합니다. 어둠이 힘이 클 때 믿음의 빛은 사그라지고 어둠이 강성해져서 어둠은 멸망은 없음 그 자체인데 없음이 진짜 있게 돼버려요. 잡아먹습니다. 빛을. 빛만이 진짜 있음인데 없음이 있음을 잡아먹으면 있음은 없게 되고 없음이 있게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없음은 없어야 돼요. 있음만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존재인식 하나님은 있음 그 자체입니다. 전부 그 자체예요. 나의 전부 대신 나의 전부 되시네. 내 감은 눈 안에 힘이 들어와 계신 예수님. 의심하는 힘은 나의 온전함을 방해하는 그러한 방해를 필터링하는 데만 쓴다. 마치 성벽을 지키는 파수꾼처럼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로만 의심의 힘은 써야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의심하지 말라. 내가 아닌 제3의 현상계의 것에 반응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것을 물리치는 데 의심의 힘을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은, 나를 의심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나를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방해자일 뿐입니다.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나를 대적하는 자이다. 내가 나를 따르지 않는, 즉 대적하는 자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삶은 순종이에요. 믿음은 순종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요.
듣는 마음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내가 나를 브레이크 밟고서 슈퍼카가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만 안 하면 돼요.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원한다면 아무것도 그것을 방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내가 나를 안 방해하면은 그 어떤 존재도 방해하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나를 막아서지 않으면 나는 무소 불 위에 완벽한 있음 그 자체입니다. 있음은 없음이 방해할 수 없는 완벽한 있음이에요. 있음은 완벽하지만 없음에 방해를 당하면 진짜 있음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없음이 있어집니다. 현실이 주가 되고 내 의식이 찌그러져서 종이 됩니다. 오늘의 실패의 결과에 계속 나는 리액트와 반응하면서 자학하면서 나를 학대하면서 눈물 찔찔 흘리면서 어디 있을지 모를 하나님한테 원망을 합니다. 이미 내가 그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얻고 싶어하는 것들을 이미 가지고 있지 않은가? 왜 나는 안 된다는 것인가? 우리 안에 있는 전능한 능력은 어떤 논쟁에 휩쓸려 드는 것을 아주 싫어한다. 네, 신퉁이님, 천둥, 네, 행복해님도 오셨네. 지금 행복하시죠? 모두들. 지금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을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행복은 선택하는 자의 것입니다. 행복은 선택의 문제지 누가 나에게 안겨주는 그것이 아닙니다. 전능한 능력은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참고 기다린다.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내가 문을 열어주면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너와 더불어 마실 것이다. 즉 내 의식의 문만 열어주면 의식 그 자체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 임재하게 된다. 즉 내가 원래 그였으므로 내가 부활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가 일하시고 고깃덩어리는 일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나는 그니까. I am he니까. I am God이니까 I am God 자체가 일하는 거예요. 나의 실체가 일하는 거예요. 나의 전능하신 인식의 파워, 잠재의식이 일하는 것입니다. 이미 있는 것이 현실에 꺼내지는 거예요. 없는 것을 우리가 실상이 없는데 복사판을 만들 수 없어요. 현실은 허상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에 우리가 반응당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준비될 때, 그릇이 준비될 때 빗물이 그릇만큼 담기잖아요. 참고 기다리시는 것은 내 안의 진리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알아보고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님을 깨닫고 진리 안에 깨어날 수 있도록 원래 내가 그였음을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면서 잠자고 있다가 어라 내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었네 하면서 내 기억을 반추하는 거예요. 그렇지. 내 인식의 전 존재성이 온 우주의 하나님의 집 그 자체인데 내가 한 인간으로 현상계에서는 정자와 난자의 결합에 이 생물학의 원리를 빙자한 초월적 신비에 의해서 고깃덩어리 안에 가둬져 있네. 그 무덤 동굴 안에 시체는 없고 예수는 사실상 뒤를 돌아보니까 존재하더라.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서 했던 그 말씀. 내 안의 진리는 내가 깨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에게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아들의 오픈마인드를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아버지의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즉 진짜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 느껴지십니까 지금? 진짜 내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내가 안다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감사의 눈물. 모든 상황 속에서. 현실은 지금 당장 찢어 죽을 것만 같은 고통에
당연한 고통의 상황일지라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불구덩이라 할지라도 진짜 나는 이 기회에 내가 나를 발견하기를 나의 아버지성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어요. 성경에서 탕자가 머나먼 타국에서 방탕하다가 아버지 품 안에 돌아와 안기듯이 현실이라는 고깃덩어리에 머나먼 타국에서 모든 이 가산을 탕진하고 내 인식의 상상력을 탕진하고 뻗어버렸다가 나중에 돌아오는 거예요. 의식으로 영으로 복귀하는 거죠. 우리의 객관적 의식은 갈대처럼 흔들리기 쉬우므로 의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는 전능한 능력이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기 십상이다. 즉 순간 내 의식에 너무나 순수할수록 우리 물이 들기 쉽잖아요. 진짜 순수한 물일수록 불순물이 조금만 들어가도 먹물이 조금만 한 방울만 튀겨도 그냥 먹물 돼버리잖아요. 까마귀 있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돼 있잖아요. 워낙 순수할수록 물들기가 좋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말이죠. 순백의 옷일수록 때가 잘 타죠. 사실은 검은색 옷이나 흰색 옷이나 때는 똑같이 타요. 안 보일 뿐이죠. 실제로 때는 탑니다. 그만큼 우리의 의식이 너무나 순수할수록 삼투압에서 빨아당기기도 좋고 어떤 불순물을 내가 거기에 넣어서 순수한 물에 에스프레소 따르면 그냥 아메리카노 되잖아요. 거기서 얼음 띄우면 아가 되는 거죠.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원하게 여름에 먹기 좋죠. 그만큼 의심, 네가 할 수 있겠어? 라고 대놓고는 말을 못하지만 왠지 의심하면서 뭔가 나하고 다른 특별한 길을 가고자 하는 나의 친구가 마음속으로 괘씸한 거예요. 왜냐하면 걔가 잘 나가면 나는 도전하지 못하고 내가 못난 놈 되니까. 진짜 나도 그 이상 잘할 수 있다라고 마음의 힘이 센 사람은 기꺼이 친구를 응원합니다. 왜? 네가 잘 돼야 나도 더 잘 될 수 있는 표본으로 역할하고 네가 잘 된다고 내가 찌그러지는 거 아니라는 걸 자존감이 세서 알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전혀 모르는 남이 아니라 내 측근의 친구가 잘 되기를 더 응원해요. 이미 응원하는 순간 그는 복받은 거예요. 응원하는 것 자체가. 축복하는 것 자체가 나는 최소한 친구보다 더 잘할 수 있다라는 내 힘을 내가 자각한 거기 때문인 거예요.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그 모든 사람이 나를 의심하는지 안 하는지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너 의심할 거야? 안 할 거야? 의심 안 할 거지? 그럼 내가 알려줄게. Follow me. 나 이거 할 건데 너도 해볼래? 그 시간에 내가 먼저 빨리 내 길을 가서 먼저 되어진 모습의 역사 속에서 그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가 감동을 받으면 알아서 자발적으로 동기부여 받아서 각자의 노력을 하든지 아니면 물어보든지 코치 조언을 요구할 거 아니에요. 그때 조언을 해주세요. 그래서 내 마음이 흔들릴 것 같으면 아예 누군가에게 카운셀링을 구하지 말고 입 쳐닫고 샷업하고 마이웨이를 가는 거예요. 어차피 결과가 나면 다 보여질 거잖아. 내 안에 전능한 이 순수한 힘이 먹물을 튀겨서 불순물에 의해서 스스로의 어떤 힘의 순수성의 이 충분성의 이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는 무결핍의 완벽함이 나도 모르게 무뎌지고 흐트러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무뎌지고 흐트러지는지도 모르고 무뎌지고 흐트러지기 때문에 무섭다라는 거예요. 물든다라는 것은 물드는지도 모르니까는 무서운 거거든요. 물드네 몇 프로 물들었네 알고 있으면 딱 그동안 잘라버리죠. 나를 아주 잘 아는 사람이 왠지 부정적으로 얘기해. 너 되겠어? 그걸 생각해보니까 내가 되겠나 하고 또 내가 또 생각이 달라진다니까. 처음 마음을 잃어버려요. 나한테 필링이 느껴질 때 당연히 될 수 있으니까 내 마음에 어떤 소망이 슉 느껴지는 건데 저도 못 먹나가 되는 거예요. 주면 먹어야지. 내가 나에게 주겠다는데 왜 내가 나한테 거부를 하면 나는 아니야 나는 할 수 없어 하면서 나는 안 먹을래 하면서 입을 그냥 꿰매고 있냐고요. 그러면서 배고파하고 갈급해하고 세상 원망하고 남하고 날 비교하고
비교는 비교하는 순간 나를 고기로 전락시킵니다. 나의 구심점을 잃어버려요. 남이 얼마를 벌던지 뭔 상관이야. 그가 나에게 밥 사줄 것도 아니고. 상관없어요. 그러므로 친구를 잘 골라서 사귀어야 한다. 가능하면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을 이미 이룬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좋다. 가능하면 나보다 내가 배울 수 있는 선험적인 어떤 내공이 있고 먼저 이룬 그러한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여건만 된다면 그게 최상이죠. 왜냐하면 최소한 그들은 나를 시기하지 않거든. 오히려 먼저 사다리를 올라탄 선험적인 선배적 지위에 의해서 사닥다리를 나한테 주워줄 수도 있어요. 왜? 그들은 위에 있는 사람은 아랫 사람하고 나를 비교하지 않아. 그 또한 아랫 사람이 나보다 잘 돼봐야 나를 넘어설 거를 내가 두려워할 정도의 사람이라면 윗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너 먹을 수 있으면 먹어봐. 그렇더라도 그들과 이 성취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은밀한 나만이 알고 있는 그 은밀한 시크릿은 너무 까발리지 마세요. 개략적인 방향성은 알려줄 수 있겠지. 변주가 울리는 정도라든지 큰 밑그림의 어떤 그 뭔가 순화된 알만한 사람들은 알아먹을 수 있게끔 어느 정도 나의 어떤 지향성은 친해지면 자연적으로 알게 되잖아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막 수치까지 뭐 돈으로 말하면 액수까지 졸렬해 보이잖아. 쪼잔해 보이고. 백지 위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적어 넣는다. 예컨대 돈, 집, 자동차 그 밖에 무엇이든 써넣되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세세히 적어야 한다. 자동차를 원한다면 차종은 무엇으로 할 것인지, 뭐 슈퍼카도 페라리 쪽인지 람보르기니 쪽인지, 아니면 뭐 그 이상의 하이퍼카의 파가니 와이란지, 아니면 그런 거 싫고 나는 그냥 일반 일상에서 편하게 탈 수 있는 그러면 스포츠성이 있는 폴쉐 뭐 카브리올렛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거 다 싫고 나는 BMW 세단이 좋아. 7 시리즈 요즘 벤츠보다 더 낫다며요. 뭐 7 시리즈 원해. 뭐 이럴 수도 있고. 아니 나는 작은 차가 좋아. 재밌잖아 하면서 조그마한 BMW M2 9천만 원이면 사잖아요. 그런 거 살 수도 있고. 구체화라는 거예요. 스타일은 어떤 것이며 가격대는 얼마로 할 것인지를 써넣어야 한다. 심지어는 언제 그 차를 타고 싶은지도 써넣어야 한다. 만약 우리가 집을 원한다면 구조를 포함해 땅의 모양과 가구와 집기까지 전부 다 써넣어야 한다. 물론 집의 위치와 가격도 결정해야 한다. 돈을 원한다면 구체적인 금액을 적어야 한다. 사업에서 신기록을 세우고 싶다면 그건 역시 써넣으면 된다. 신기록. 뭐 작년 이제 당의 분기에 비해서 올해 분기 실적 보통 이제 기업에서 공시를 하면서 그 주주들에게 배당도 잘 주고 하잖아요. 기업 가치에 대해서 유리한 보고서가 나오게 되면 주가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어차피 전년도 분기 실적보다 올해 분기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올해 영업이익이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기업은 스스로의 어떤 비전을 선포하고 또 그걸 실현시키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판매 기록을 갱신하고 싶다면 목표 금액을 미리 쓰고 언제 그것을 달성하고 싶은지 날짜를 적는다. 그런 다음 판매 목표 달성을 위해 팔아야 할 상품의 수량을 쓴다. 그리고는 품목별로 원하는 판매액을 적으면 된다. 그 자동차 세일즈맨들이 사실상 처음에 맨땅 헤딩하면서 영업하면서 초보 때 많이 무시당하잖아요. 그렇게 사회에서 그렇게 좋은 대우를 못 받잖아요. 중고차는 더 대우를 못 받고, 딜러는. 어쨌든 그나마 뭐 아주 뭐 슈퍼 고급
차 같은 경우는 그나마 조금 더 브랜드는 조금 더 대우를 받을 수 있겠지만 내가 몇 대를 파는지에 따라서 내 급여가 달라지잖아요. 기본급 거의 얼마 안 되잖아. 판매망들은 대부분 꿈을 꿉니다. 나는 한 달에 몇 대, 오늘 한 대 팔 수 있을 것 같다, 두 대 팔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꿈으로 실행에 옮기면서 마케팅을 합니다. 판매왕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연분 가져가잖아요. 굳이 지점장 이런 거 머리 아프니까 안 하고 그냥 그 대리 과장으로 딜러만 하는 거예요. 대수가 늘어나는 것은 진짜 꿈을 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끌어당겨지는 것입니다. 고객들이 그 열정에 아니면 그 서비스의 그 봉사정신이나 오픈마인드라든지 그 순수한 어떤 열정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끌어당겨지게끔 만들어요. 어차피 살 거 뭔가 이 사람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딜러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팔아주는 거죠. 주변에서 사겠다 그러면은 내가 뭐 커미션 먹는 것도 아니고 소개를 해주는 거고. 처음에는 이런 것들이 좀 우스꽝스럽게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언제, 어떻게, 무엇을 원하는지 적극적으로 구체화시켜 놓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도저히 알 수 없는 법이다. 애매하게 이게 붕어빵인지 잉어빵인지 국어빵인지 정체 모를 이 빵틀이 확정되지 않은 미확인 비행물체처럼 그 미확정 이 밀가루 반죽 덩어리가 돼버려요. 만약에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적을 수 없다면 스스로가 솔직하지 않은 것이다. 즉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이건데 과감하게 이것을 적어내지 못했거나 아니면 진짜 나하고의 대화가 적어서 막연하게 대충 살다 보니까 무뎌져서 나의 느낌의 힘이 약해져서 내 안에 새록새록 솟아나는 그 델리킷한 그 나의 결핍 원츠, 소망 원츠, 나의 호프 이런 것들이 별로 안 느껴지는 거죠. 분명히 있어요. 근데 내가 못 느끼는 것뿐이에요. 없어서 못 느끼는 게 아니에요. 어떤 한 사람이, 한 생명이 하나님의 영으로 생기를 불어넣어줘서 탄생했으면 필연적으로 소명이 있습니다. 내가 아이엠니스가 나에게 나의 DNA에게 명한 소명이 있어요. 네빌은 그 소명을 그대로 부름받은 것, 그 부름받아서 그대로 행했을 뿐이에요. 네빌보다는 그래서 위대합니다. 그만큼 스스로가 솔직하지 못한 것이 제3의 누군가에게 죄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죄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솔직하지 못하면 누구에게 과연 우리가 솔직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이지 않거나 정확하지 않은 소원은 소원이라고 할 수 없다. 두루뭉술은 아니 구원만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소망하는 것을 명쾌하게 표현을 해야 하고 이렇게 했을 때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때로는 믿기 힘들 정도의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기도 한다. 우리가 첫 번째 소원 성취의 감미로운 맛을 즐길 무렵이면 반갑지 않은 불청객이 반드시 찾아온다. 첫 번째 소원 성취의 감미로운 맛을 이 달달한 식혜를 차디탄 시찬 시원한 식혜를 딱 이렇게 들이키려고 할 때 그 무렵 반갑지 않은 불청객이 반드시 찾아온대요. 그래서 우리가 호사다마라고 하죠. 좋은 일에는 반드시 막아 낀다. 즉 내가 이러한 좋은 상황을 충분히 흠양하기에 흡족할 정도의 준비된 자인지를 테스트하는 이 마의 테스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불신이라는 이름의 이 불청객은 우리와 오랫동안 함께 지내온 아주 자연스러운 존재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 없음. 내가 믿느뇨. 즉 얼마나 우리 인간이 못 믿으면서 믿음 없이 살아가면 이 진리의 성경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믿음. 믿음의 대상이 뭔지도 모르면서 교회에서는 그냥 믿으라고 하죠. 그리스도 이름 석자 믿으라고 그러고. 성경의 내용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설교하고 그냥 믿으라고 하죠. 뭐 물어보면 할 말 없으면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따지는 거라고 하고. 뭘 믿는지도 모르면서 뭘 믿어야 되는지 물어보면 그냥 믿으래. 이 불신이라는 불청객이 언제나 나에게 사사건건 시비를 걸 수밖에 없는, 어쩌면 너무나 태생적으로 우리 인간이 자신 한계성을 계속 극복해 나가는 과정의 여정이 인간의 이 삶이잖아요. 나를 무한으로 끌어올리는 부활의 이 발버둥이잖아요. 다른 말로 나의 불신으로부터 나를 완벽하게 이 불신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이 정금으로 깨어나는, 계속 내가 나를 정금으로 만들어나는 이 금 재련 공장인 거예요. 은은 도가니, 금은 풀무라고 성경은 말하죠. 이 강력한 풀물불에서 금은 연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실은 힘든 거예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즉 빛은 어둠 가운데 공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나는 어둠 그 자체가 아니고 빛 그 자체이기 때문에 나는 어둠을 무시할 수 있는 빛 그 자체이고 광원이라는 것을 깨닫는 과정에서 어둠은 나에게 힘들게 할 수밖에 없어요. 엄마 배에서 응애하고 내가 고깃덩어리로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은 기억을 상실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으로서 응애하면서 애가 태어나자마자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왜 아이는 웃으면서 태어나지 않을까? 웃으면서 태어난다 그러면 걔는 이미 하나님으로 깨어난 거예요. 지가 하나님이지 않은 거죠. 즉 태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인지 아는 것은 한번 부활했다라는 건데 왜 인간으로 왜 태어나? 인간으로 태어난다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임을 깨닫지 아직 못했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는 기회의 그 은혜를 준 건데, 그래서 아이는 항상 태어나면서 응애하면서 울고 태어나요. 복종해서 울지 못하고 이렇게 태어났는데 애가 안 울으면 죽은 거죠. 울음소리가 없으면 죽은 거잖아. 멋지게 울어야, 크게 우렁차게 울어야 건강한 아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보통 운다 그러면 부정적인 거 슬픔인데 왜 이렇게 뭐가 그렇게 짜증나고 힘들어서 무서워서 울까요? 뭐야, 난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이럴 수 있어 하면서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었다가 하나님이 아니게 되니까 이 고깃덩어리 애 입장에서는 돌아버리는 거지. 와, 내가 왜 팔다리 머리가 있어? 나는 무한한 영인데 내가 이 엄마 뱃속에 가둬져가 거기서 끌려 나오고 있네. 그러니까 우는 거죠. 하나님이 우시는 거예요. 내 기억을 상실한 하나님이 기억을 상실해서 너무나 그 찰나의 순간에 딱 전환되는 거잖아. 하나님이 인간으로. 그럼 전환되는 순간 울어야지. 왜냐, 순간 찰나에 하나님이었던 기억이 있거든. 근데 인간의 기억으로 바뀌면서 교육이란 미명하에 세상에서 훈육당하면서 진짜 인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재밌죠?